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달리기를 하는 경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는 무거운 짐을 짊어야 됩니까? 아니죠. 최대한 가볍게 짊어지지 않고 경주를 해야 마땅히 그 경주를 바르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를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경주를 하는 겁니까? 네,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미 그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서 견뎌내면 결국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내신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를 잘 경주해내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이 경주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두리번 거리다가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정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달리기 선수가 목적지를 보고 달려야 바르게 달려갈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종착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바르게 그 경주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이후에 5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으실 때에 각 절마다 계속 반복되어졌던 한 단어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매 절마다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네,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의 말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어감이 어떻습니까? 징계.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까? 나쁜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게 참 좀 애매한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징계를 우리 한국인들의 사고 속에는 약간 체벌과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말 표준 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함. 이게 징계거든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징계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헬라어 단어의 이 징계의 가장 중요한 본 뜻은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의 한 부분이 징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를 설명할 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아들을 만드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면 5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들에게 권면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들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겠죠.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대요, 잊어버리고 있대요? 잊어버리고 있대요. 왜 잊어버렸느냐? 이 뒤에 인용 구절이 나오는데 이 인용 구절이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똑같이 인용하지 않고 약간 바꿨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오는 징계, 교육하기 위한 것. 그러면 어떤 관계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이 징계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들을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양자로 삼아진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그 하나님, 그러니까는 히브리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매우 중요하냐? 아버지의 기업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자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라면 당연히 무엇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7절 말씀에 너희가 참음은 무엇이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맞닥뜨려질 때에 어떻게 하래요? 대적해 싸우래요? 대적해서 이기래요? 아니요, 참아야 한대요. 왜 참아야 하죠? 징계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올 때 억울한 적 없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올 때 큰 문제를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의 역경의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약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원망의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원망과 억울한 마음이 있을까? 제 자신 스스로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 자신 스스로 돌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두 가지 대표적인 마음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보상심리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많은 말로서 정의할 수 있고 다양한 표현으로서 그 신앙생활이 무엇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하는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 왜 사랑하시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정의와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메인 핵심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쫓아가느냐가 가장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삶의 경험을 예화로서 설교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하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항상 집에 들어갈 때마다 자녀들이 이제 관계가 좋아서 자녀들이 막 와서 끌어안고 아버지 오셨어요 막 이러는데요. 근데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됐는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이 아들이 자신을 본체 만취하면서 인사도 그냥 대충 이제 하고 그냥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 아들이 뭔가 단단히 삐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사모님한테 이제 친구들이랑 야구를 하고 싶은데 야구 글러브를 사달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그 야구 글러브를 안 사주신 거예요. 근데 왜 안 사줬나 봤더니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글러브를 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구하러 놀러 가느라고 공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시험 기간이 끝나면 사주려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안 사줬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게 안 사주니까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근데 어느 날은 이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을 잘 설득해서 그래도 언젠가는 사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글러브랑 야구용품을 좀 사자. 그래서 모시고 가가지고 아들용 글러브, 그리고 아빠용 글러브, 그리고 야구 배트, 공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가지고 이제 시험이 끝나면 주려고 차에다가 이렇게 잘 숨겨 놓으셨대요. 그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거실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제 아들 방에서 아들이 이제 친구를 불러다가 같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그 내용이 소곤소곤 되는 내용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제 아들 친구가 야, 글러브 샀어? 왜 안 샀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 근데 그 다음 말이 목사님 되게 더 충격적이었대요. 그 다음 하는 말이 아들이 우리 아빠는 나한테 째째. 근데 사실은 남자들이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째째하다는 말을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순간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째째하다, 자기가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째째하게 본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당장 차에 달려가가지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샀다 하라고 얘기하고 싶었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참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랑 그렇게 사랑하면서 아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들어올 때마다 맨날 아빠 사랑해요 안고 막 그렇게 애교를 부렸던 그 아들조차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서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그때 이제 설교하실 당시에 그 아들이 이제 27살 정도가 됐나 봐요. 그렇게 장성했던 그 아들이 27살이 돼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까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직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까요? 아니, 너무 많은 부분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환경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 안에서 그런 질문들이 새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두 번째로 드는 마음은 보상심리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마음이 제 속에서 울컥울컥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한 목사님이 마태복음 설교를 하시는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농부가 남의 밭을 다른 사람의 밭을 가는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농부가 마태복음 13장에 농부가 밭을 가는데 그 밭에서 뭐가 발견되죠? 보화가 발견되잖아요. 이 농부가 보화가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얼른 그 보화를 덮어버려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찹싸게 자기 집으로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올인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 밭을 취하게 되어지죠. 그 내용인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농부가 그 밭을 산 것은 밭이 좋아서 밭을 산 겁니까? 아니면 보화 때문에 밭을 산 겁니까? 무엇 때문이죠? 보화 때문이잖아요. 그 보화가 훨씬 가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농부가 그 보화 때문에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수고를 다 해서 그 밭을 산 것은 수고일까요? 당연한 걸까요? 수고일까요? 당연한 걸까요? 수고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보화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에는. 그 밭을 사면 그 보화는 누구 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의 입장에서 그 자신의 보화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수고한 거는 수고해야 한 거예요? 아니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애쓰고 힘쓴 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보화를 갖기 위함인 거예요. 자기가 그 보화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비유 안에서 이 보화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화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누리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수고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교회 안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모든 것이 그럼 그게 수고입니까? 그러면서 이 수고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안에 갖는 율법적인 사고 때문에 수고로서 다가온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 또 다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로 다가오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를 바라는 것은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사고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의식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변명하거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가 마땅히 지옥 형벌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대가로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고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받은 감격과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의 기쁨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하는데 실상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계시긴 한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 징계의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 보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어지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어려움과 환경 속에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나? 하면서 무엇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면 삶의 방향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작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내가 지금 어떻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앉아 있나? 이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는 자들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징계라는 것을 봤었을 때 앞에는 징계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앞에는 징계지만 뒷면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징계, 우리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관점 안에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이 히브리 기자가 말씀한 이 징계의 의미는 어떤 관계에서 주어진 거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교육되어진 아들을 만드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우리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계속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줄 아들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네,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생자고 그와 관계없는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그죠? 세상의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대하여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게 괴롭게 죄악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대가로 지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교육하고 계시다고 믿어진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우리의 자세이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그들은 누구냐면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징계할 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들의 감정에 치우쳐서 때로는 자녀들을 징계하거나 자녀들을 책망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육신의 죄악된 감정을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분입니까? 진리의 하나님은 항상 바르고 공의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 예배를 통해서 제가 거룩에 대한 의미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거룩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많은 학자들이 구별되다라는 의미만 사용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언어학자들이 이 거룩하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별되다라는 의미만으로는 그 전체 의미가 10% 20%밖에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더 중요한 의미가 따로 있다. 그래서 그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과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가 거룩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거짓되는 것을 쫓아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능력을 발산하기 위한 삶을 삽니다. 근데 진리는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찐데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이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한 구절 봤으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우리를 무엇으로 출생시켰대요? 저만 보고 있나요? 대답을 안 하시죠?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진리의 DNA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진리의 DNA만 갖고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아담부터 지어내려온 원죄의 본성을, 원초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죄가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진리의 DNA도 있고 우리의 원죄의 죄의 본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DNA가 더 강한가요? 죄의 본성이 더 강할까요? 우리 안에서. 이게 둘이 싸우는데 뭐가 더 강해요? 죄의 본성이 훨씬 더 강해요. 근데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낳았다는 이 표현은 결국 우리가 갖는 죄의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무엇이 공급되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들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들이 공급되어지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그 공급된 걸 통해서 무엇이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통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진리의 말씀을 때려놓고 있나요?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징계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어지십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요셉의 상황입니다. 요셉이 꿈을 쫓아 살았습니까? 비전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까? 그의 삶은 많은 징계와 환난과 어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징계와 환난과 어려움을 주면서 그의 발에 무엇을 채웠다고요? 착고. 착고가 뭡니까? 죄수들이 이게 나무판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에 발을 하나씩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잘 제대로 걷지 못하게끔, 도망가지 못하게끔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 몸은요, 쇠사슬로 감아놨다고요.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들이 의지하였던 그 양식들이 다 떨어지니까 결국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나와오게 되었고, 그 요셉 앞에 섰을 때 그가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을 애굽에게 판 그 형들을 다 죽였겠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시니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많은 환난과 징계를 통해서 요셉은 무엇을 배운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계속 지어지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어떠 보인다고요? 우리가 징계받을 때 웃으면서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 징계를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너무나도 힘든 거죠.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죠.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땔감으로 나무를 막 불태우고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나무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드는 자기가 갔다가 조각하고 싶은 나무가 거기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건졌죠. 근데 그 나무가 불타고 있었으니까 그 나무를 건져서 이 조각가가 이 나무를 가지고 진짜 작품으로 조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탄 걸 다 벗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무 입장에서 그 탄 걸 벗겨내는 과정이 쉽겠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탄 걸 다 벗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조각가가?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조각으로 디자인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쪼고 깨부수고 다듬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나무 입장에서는 행복한 과정일까요? 아니요.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이 나무가 그 아름다운 조각가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조각물로 변해졌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조각으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조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중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것에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씻겨져야 되고 조각되어지고 깨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에 참여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떻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하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된다고요. 징계가 없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 말씀의 표현은 어떠냐면 사람이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처럼 낙심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은 손이 힘이 있습니까? 축 늘어져 있는데. 무릎이 힘이 있습니까? 이미 주저앉아가지고 아무런 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낙심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징계를 받는 태도로 서 있지 말고, 13절 말씀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게, 다리를 힘을 써서 곧게 서서 저는 다리로 이렇게 힘 없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하면서 그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똑바로 서서 그 징계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그 징계는 무엇을 위한 징계입니까? 우리를 위한 징계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알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오늘 이렇게 또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으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환난을 무조건 안 좋은 마음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구원으로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자꾸만 보상 심리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속에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